창세기 원어강의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단어보다 더 처음인 것은 없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 세 단어는 히브리어로 된 단지 한 단어 베레시트를 영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것은 씨앗의 형태로 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레시티 플러스 베이트, 이런 방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철자 베티는 인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레시티는 비기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베레시트, 영어로 in the beginning, 우리나라 말로 태초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철자 인은 인을 의미하는 베이트는 인을 의미하는 반면 바이트라는 단어는 하우스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모든 철자는 또한 한 단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자가 6개 있다면 그 자체로 6개의 단어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작정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필사하게 하시는데, 이 철자들이 베레시트를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두셨을까?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집이라는 메이트라는 의미의 단어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이야기가 그분께서 집 짓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첫 단어, 첫 번째 철자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족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것은 집에 관한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첫 장미로 집의 입구를 상징하는 철자 베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집주인 종종 집의 열쇠를 입구 근처 어딘가에 숨겨 놓습니다. 온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집 입구에 열쇠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열쇠를 열쇠고리에 거는데 집 열쇠는 종종 많은 열쇠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의 모든 문에 맞는 열쇠를 찾아야 하듯이 성경에 많은 신비들을 풀어줄 맞는 열쇠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해 감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열쇠는 매우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감춰져 있던 성경의 비밀들을 풀어줄 열쇠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누려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나는 단지 거기에 붙어 그들의 어깨에 올라 앉아있을 뿐인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첫 열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티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경은 레시티를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것은 또한 첫 열매라고 번역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레시티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레시티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이에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메시아에게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언급했던 대로 철자 베트는 영어로 in, by, per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태초라는 단어 레시티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 대신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티라는 태초에라는 말은 레시티 플러스 베이트이므로 베이트를 영어 전치사 in, for, by로 레시티를 메시아로 바꿔서 in 메시아 또는 for 메시아 또는 by 메시아,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바꿔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created by him and for him. 골로새 1장 16절과 17절 18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그 머리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27절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세계의 가장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면 우리는 이 히브리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발견되는 첫 두 글자는 바로 바르라는 형태의 단어입니다. 이 바르는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인 단어인데 아람어로 이것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인 애는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발을 같다다. 그러나 창세기 41장 49절에서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쌓아둔 곡식. 바르가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단어가 아들과 곡식 두 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통해 모종의 관련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베레시티에서 바르의 다음 철자 바리의 다음 철자 알레프를 더하면 바라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가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따르면 아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시는 히브리어 로시는 바로 요 세 글자가 바로 로시입니다. 로시는 히브리어로 머리를 의미하는데 신명기 28장 13절에서 사용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로시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로시라는 단어 끝에 요들을 더하면 바로 그것은 소유격 나의 머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을 통해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반으로 자르면 바로 여기에서 반으로 자르면 두 개의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마지막 철자 세 개 사이트는 이사야 10장 11절에 나온 대로 가시던 불로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얻습니다. 그 아들이 창조했다. 모든 만물을 나의 머리 위에 가시간. 우리가 베레시트를 다음과 같이 레시티와 베이트로 분리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레시티가 첫 열매임을 알았고 바르가 곡식과 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예수님이 첫 열매의 제물이 되셨음을 배웠습니다. 필요하다면 몇 시간이고 이에 대해 설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나중에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어떻게 각 철자에서 메시아를 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배우고 나면 알렙벳에 관하여 완전히 능숙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마르 기한은 모에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엘레카 아시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기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에드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기를 위해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그것은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과 그날이 6월절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다음에 7일간의 무기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자기를 구원하러 온 천사들에게 대접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무교병은 무교절에 먹는 음식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모에드 레위기 23장 2절에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이니라. 여기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모에드를 번역자들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단어인 계절과 절기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 두 단어들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에드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절기를 위한 특별한 음식인가? 또는 절기들 가운데 하나인가? 사실상 둘 다 아닙니다. 히브리어 언어 안에서 이 단어는 더 정확하게 신성한 시간 약속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어 단어는 어포인트먼트인데 단순히 약속이라고 번역하면 프로미스와 혼동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사용되는 정황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시간 약속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한 프로미스는 어느 한쪽만이 약속의 주체로 실행의 의무를 갖는 데 반해 어포인트먼트는 상호간의 약속의 주체가 된 동시에 양쪽 모두 실행의 의무를 갖는다는 사실에 따라 상호 약속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약속을 믿는다지만 거기에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때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약속 시간표를 갖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적 사고방식 안에 있는 것과 히브리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읽는 것은 이러한 시간 약속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 끝에 있는 두 철자는 아인과 달레티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두 철자가 이루는 단어를 에드라고 읽으면 증거, 증인이란 뜻이 되고 아드라고 읽으면 명사로서 영원, 전치라서 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각각 다른 이 단어들의 뜻을 모두 포괄하여 나름의 정의를 내리면 영원히는 전치사 아디에 해당하고 변치 않는 명사 아디에 해당하고 증거는 에드에 해당합니다. 스트롱 사진에 따르면 모에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약속, 이를테면 고정된 시간 또는 계절, 또한 신호, 정해진 표시, 시간을 얘기할 때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언약, 메리트에 대해서 한번 서로 간에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서 서로 이해를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바라, 먹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최초의 최후에 느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배고픔입니다. 이 메리트를 보리트라고 읽게 되면 잿물, 빗물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보리트는 보루, 잿물 깨끗함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이 보리트를 말한 대로 말라기 3장 2절, 에레미야 2장 22에서 잿물과 비누를 의미합니다. 또한 바르는
이 바르는 아들, 상속자, 곡식, 미를 의미합니다. 바라, 창조하다는 바라, 칼령에서 동사 바라는 순전히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데만 사용되는 순수한 신학적 용어이고 단어입니다. 이 바라가 창세기, 시편, 에레미야에서는 창조하다, 이사야에서는 만들다, 말라기에서는 짓다, 출애굽기에서는 행하다, 창세기 5장 창조하다, 여호수아에서 개척하다,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구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는 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살찌게 하다, 아이를 낳다, 먹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만든 에트, 베레시트 바라 엘롬 에트 화셴 마임 웨트 하레츠 할 때 에트는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번역 불가능 불변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신 동등 유력한 견해는 에트가 본래는 본질, 에센스, 실체, 서브스텐스, 진수, 셀프를 의미하는 명사였으나 그 언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투의 압축형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샤이트는 시트, 동사가 기본 어근이면 놓다, 두다, 배치하다, 자리잡다, 지명하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또한 슈트에서 유래된 단어이며 의복이나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트, 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시덤불과 옷이 같은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알렙에서 A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과 같은 절자들의 의미는 알파벳 첫자 이름을 지칭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알렙, 베트, 기멜, 달렙 등과 같은 세모 철자들의 소리나는 음가였습니다. 알파벳 22개의 4개 철자, 먼저 Y이어서 FX 그리고 마지막 W가 유입되어 26개의 서구 알파벳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알파벳이 그리스인들에게까지 이른 여정에서 페니키아가 그 출발점이라는 것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알파벳 문자에 뭔가 새로운 차원을 덧붙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자 그의 기억이며 그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마임, 물, 히브리에서 물은 항상 복수 형태로 사용됩니다. 더 정확하게 마임은 이중의 물, 물의 이중성, 두 개의 물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임은 쌍수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남성 복수를 가리킵니다. 아임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투쟁을 가리킵니다. 옛 끝에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두 개의 손 등과 같은 짝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마임은 물도 아니고 물들도 아니고 정확히 짝을 이루는 물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짝을 이루는 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다음과 언급한 위와 아래의 물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었는가. 그렇다면 마임이 짝을 이루는 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 물이 항상 인간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인간에게 꿈을 갖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일까? 인간은 여기저기에 있는 법이고 둘로 나누는 법이고 또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물과 저것 사이의 관계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에서 서로 만납니다. 샤마임. 탈무드 학자들은 이 단어를 샤마임으로 곧 저기에 저기에 물이 있다고 있습니다. 저기에 두 개의 물이 있네. 이 샴은 저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물은 하늘의 색깔에 따라 그 빛이 바꾸는 것일까? 물빛은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이나 투명한 색이기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셈. 히브리어로 이름은 맨 플러스 신이라고 읽습니다. 두 개의 히브리 문자 맨과 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어들의 배합은 풍성한 의미의 작용을 보여줍니다.
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저것에를 의미하는 쉰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갖는다는 것, 이름을 지는다는 것은 저 너머로 향하는 것이며 초월, 자기 극복, 투기의 운동 속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밖에 존재하다라는 어원학적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실존하다와 동료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밖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잠재적으로 두 가지 차원, 곧 이곳에 존재하다, 이것을 바로 피 안의 세계, 저곳에 존재하다, 저것을 차 안의 세계라는 차원을 갖습니다. 피안과 차안,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이곳에 존재하다는 내가 과거에 결코 도달한 적이 없이 지금 현재 도달한 탄생의 수동적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계약을 맺지 않은 채무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에 존재하다는 내가 던져진 바로 이것이며 선조들의 유산이며 나의 운명입니다. 이곳에 존재하다와 저곳에 존재하다, 피안과 차안은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쉰과 셈은 바로 이름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속하는 것, 저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투기 속에, 미래로의 열림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포함된 바로 저곳에라는 의미가 이미 쓰여진, 곧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투기로서의 이름에 의해 삶은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피 나우만드 블라슬라브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결코 너의 길을 묻지 말라. 왜냐하면 넌 길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이름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스스로를 옮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저 너머로 옮긴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가진 언론적인 의미여서 스스로 변신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름이란 개인을 결정된 정체성에 유폐시키기 위해 그를 칭칭 감는 일종의 유성영화 필름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이름이란 존재와 여러 존재의 무한과정 속에서 동일화와 탈동일화를, 또한 자아에 대한 의미작용과 비의미작용을 고안하도록 밀어붙이는 힘들의 총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동일성과 자기의 이타성 사이에서 흔들리는 개인의 정체성의 변증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태어난 순간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야 할 존재였고 끝없이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환기시키는 소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이름은 엄청난 선물이며 태어나는 순간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을 갖게 하는 선물입니다. 이름을 갖는 기술, 그것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동행하는 이 탄생의 사건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유년기에 대한 기억이며 태어난 어린 나이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체로 선물인 실존과 더불어 자기 속에 하나의 선물로서 이름을 갖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이름에 익숙해지려고 시도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구성하는 철자들의 떨림을 이해하는 것, 지어진 기억 속에 있는 기호들의 차이를 보는 것, 원초적인 힘과 태초의 열왕기를 겪은 이미지들의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아니 하나의 이름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아주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심히 정서적인 외상을 입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철자 하나하나는 결코 부정적일 수 없는 하나의 의미작용이나 여러 의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자들 속에는 선도 악도 없습니다. 알파벳은 도덕의 차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다만 인간과 철자의 의미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바이올린이 5천이 있다고 해서 단번에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의 기적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악기의 예술가의 노하우와 오랜 연습과 경험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처럼 알파벳 첫자들이 읽다고 해서 그리고 이 첫자들과 이것들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사이에 등가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해석을 내놓고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함을 우리는 충분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